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서 12년간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또 흔들으시고 요동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처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메시지, 또 약속, 또 처음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제 오래되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휘저으면은 다시 올라오곤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들, 또 감동들, 평안한 가운데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나 또 감동이 저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었을 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런 어떤 그 요동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처음 말씀하셨던 그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이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 부르신 그 부름을 아브라함도 중간에 가다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신앙적 경험과 또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처음 주셨던 그 약속과 메시지는 아브라함 인생 후반에 갔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초들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들을 지금까지 쭉 이루어 가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셨느냐면은 바로 예수님까지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 1년, 2년 그렇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며 뭐 또 하루 이틀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쭉 지금까지 왔던 여정과 앞으로 가야 할 여정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그 세월들이 길어서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호주에 처음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어쩔 때는 내가 지금 거기에서 조금 비껴나가서 헷갈려하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러한 우리가 마음에 잔잔한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한 번 요동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각자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이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점검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 어떻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왔고 어떻게 만났고 내가 왜 여기에 왔고 나는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런 것들을 다시 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컨택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대부분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장소들 과연 커뮤니티 센터나 학교나 또 이런 데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래도 예배드렸던 장소인 이 수십 년 동안 어떤 교회는요 한 100년 이상 예배드렸던 장소 우리 교회도 이게 100년 정도 예배드렸던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그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교회들을 버리고 일반적인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스빌로 처음에 불러서 왔었을 때부터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12년간을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셈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셋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 셋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누가요? 셈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셈이.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주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왜 그러한 축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또 그들의 아버지는 결국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신앙적인 어떤 제도가 없었죠. 모세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신앙적 영적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떠한 그 모든 공급을 채워주는 그런 보호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어떠한 그 제도로서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누가 제사장이었느냐? 그 집의 가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에 뭐가 있기 전에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가장이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그게 누구에게 대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 그리고 리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돌아보면 셈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제 그 가정에 이 땅에 홍수가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그들이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열렸던 거죠.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열리고 그렇죠. 뭐 전체가 막 뒤집어졌으니까 땅이 옥토가 됐겠죠.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먹다 먹다 지쳐요. 먹다 먹다 지치면은 그 다음에는 포도가 발효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게 알코올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엔 주스를 해 먹든지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알코올 성분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술과 같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포도주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다가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뭐를 쓰면 관제라는 게 있어요. 관제. 관제는 술을 따라 드리는 건데 그 술이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 풍년을 줘야만 포도주가 그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풍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다가 보면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쌀막걸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나 하는 거죠. 아무 때나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풍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년을 가지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술이 되었는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들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신기하네 하고서 엄청 먹었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성경에도 독주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것이 목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칼처럼 찌르고 또 아무리 때려도 뭐라고 해요? 아프지 않다. 마치 돛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다 갖다 위태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술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창피를 당했어요. 우리가 술을 금하는 이유는 이것이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이것에 의해서 결국 실수를 저지르면 그동안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죠. 이러한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먹을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스러울 수 있는 그것을 자기의 주식처럼 사용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술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자체 모양조차도 버려라. 모양이 악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모양마저 버려라.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수해서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되면 차라리 안 했던만 못하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것을 만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약으로 쓰는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약을 위해서는,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너 독주를 그 약으로 쓰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항상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쨌든 노아는 술을 먹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뻘거벗고 길에서 잠자고 있는데 자기가 옷을 다 벗었는지 입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자기의 아마 가나안이라는 아이가 함의 자손인데,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이 아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자기가 좀 덮어주면 어때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네. 아이고 창피해. 다른 사람 볼까 두렵다. 하고서 덮어줬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근데 그걸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함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경건한 것 같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말했고 이 엄청난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써서 이렇게 8가족을 보호했던 그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빠르게 자기 손에서 덮어버리고 아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뻘거벗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봤다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게 그냥 살짝 아버지도 모르게 살짝 그럼 아버지도 창피하지도 않고 아들도 아버지 볼 때 민망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뭐를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함이 허물을 덮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왜 자기의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형제들에게 얘기할 게 있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왜 아버지의 허물을 왜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랬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는 아버지이면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목회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 중에 어디 가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게? 비록 그분이 잘못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할 때는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덕스럽지 않은 거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본인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비록 그 교회가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전도길이 막혀버립니다. 왜 자기 교회 목회자를 욕하고 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집사님들을 욕하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면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씩 비록 부족해서 정말로 목회자가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르죠.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는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교회라면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없는 곳,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죄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자고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사실이긴 하지만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좋은 교회 되죠. 당연히 좋은 교회 되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덮어주며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해주고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미움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 다 좋은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거기는 99가지 좋은 거는 하나도 몰라요. 오직 한 가지가 다예요. 어쨌든 이 아들이요 그거를 보면서 형한테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다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샘과 야벳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손자들, 손녀, 며느리 지나가다가 실수로라도 만약에 보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요. 그들이 재빨리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곳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안 보겠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을 거 덮어 이 입을 가지고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노아에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노아에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 그 사실을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파자가 되는 거죠. 누구였어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함의 자녀 중 가나안은 하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가나안이 그 처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처음 시작을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이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축복을 내립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잊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러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싶은데 노아 당시에 노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좀 지났지만 9장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게 노아가 이렇게 자기 자식인데 저주하는 거 과연 옳은지 그른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는지 이들이 어떤 태도를 살았기에 도대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후에 그들이 과연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저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은 잘못은 할아버지가 해놓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흉보며 가나안은 계속 살았는지도 모르죠. 함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죠. 평생토록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 일 가지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됐다면 왜 저주를 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기서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두 형제였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야벳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가나안이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안 되었었으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저주를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안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노아의 축복 가운데 셈에 대한 축복이 이런 거였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나갔는데요. 근데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했지만 셈은 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이전에 누구의 하나님이 있어요? 셈의 하나님. 이 얘기는 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셈이었어요. 아버지가 봐도 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셈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적인 복을 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 노아가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어디로 이어져요? 데라에게, 그리고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택한 게 아니라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 셈이 축복을 받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이 이후에도 있지만은 노아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뭐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터셉트까지 하는 거예요.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물려주는 겁니까? 지금 축복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자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 뭘로 합니까, 지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자, 오늘 12장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축복이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 복 얘기가 지금 두 번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자, 그러면 무슨 복 받았죠? 하나님이 재산 물려줬나요, 지금? 하나님께 높은 지위를 줘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이 왕이 되게 했나요, 지금?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말로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갑자기 그 다음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 한 게 뭡니까? 불편해졌어요. 이 복 받으려면은, 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떠나라.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거죠.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가지만, 옛날에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이사 가겠다고 지금 낙타 타고 또는 어떤 사람은 걸어서 그 종들과 함께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손에 잡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손에 잡힌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부터.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지금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다. 한참 동안 아브라함이 여전히 비슷한 생활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요? 성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땅에 또 축복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뭐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열쇠 갖고 있다. 아브라함이 열쇠 갖고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열쇠와 같은 그 복을
어디에 줬습니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 우리 교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지체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교인들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여러분 이게 교인입니까?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파마하면서 계속 하는 주고받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식당 가가지고 또 어디 가요? 골프장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비록 온전하지 못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바르게 돌아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여기를 나가지만 이 모든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축복하고 그런 교회들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업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 저희 목회자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 또 여기에 주변에 있는 귀한 많은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또 유나이팅 처치도 비록 우리가 나왔지만은 그동안 이곳을 잘 쓰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유나이팅 처치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단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단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